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에스겔 13장으로부터 16장을 중심으로 묵상한 내용들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3일이었습니까? 우리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조은누리 양이라는 학생이 중학교 2학년 되는 학생이더라고요. 근데 지적장애가 한 2급 정도가 있는 그 아이인데 가족들이 놀러를 가게 되었는데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날수록 이제 불안감은 더해졌고 그래서 갖은 그런 추측들이 많이 있었죠. 단순 가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지만 범죄에 그렇게 그런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또 분도 있었고 또 실종되었다 라는 이런 또 가출했다 하여튼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뉴스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발견되었다. 열흘 만에 발견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색견이 발견되어져서 전체적으로 건강이 굉장히 양호하고 또 다음 주, 이번 주 중에 아마 집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종 이후에 골든타임이 48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골든타임이 48시간이면 한 60%, 68% 이상은 발견하기가 어렵답니다. 골든타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는 그 사이에 발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답니다. 그래서 실종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일어나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1년에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실종 신고가 일어나는데요. 6만 건 정도가 실종이 일어난답니다. 6만 건. 그러면 하루로 계산해 봤을 때 하루에 한 70건, 70건 정도 하루에 실종이 되어지는데 해포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거기서 대략 6만 건 가운데 3,000명 정도가 발견되어지지 못한 상태로 그러니까 하루로 계산해 보니까요. 하루에 잃어버린 숫자 가운데 8명에서 9명 정도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실종되어진다는 건 특히 어린아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뉴스 기사를 보다 보니까 기사 안에서 어머니가 그 조은누리 양의 어머니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진이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컷되어져서 찍혀져 있는데 어머니의 마음속에 그냥 한 가지 소원이 있잖아요. 그냥 살아만 돌아와라 라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을까 대략 짐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서 살아있다라는 것,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것, 이것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정말로 큰 은혜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떠서 태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리고 눈을 떠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사랑과 더불어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얼굴들을 또 오늘 뵐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의 제목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보다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우리가 벌써 이미 큰 은혜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생을 살아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에스겔 같은 본문의 말씀 16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가 되어서 좋으니까 살아만 있으라 라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져 있습니까? 버려진 상황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였는데 갓 태어난 아이를 씻기지도 않고 온전히 탯줄도
끊지 않고 그리고 강보에 무슨 어떤 보호 장비에 싸지도 않고 그대로 버린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살아만 있으라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살아있으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살아있어야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고, 살아있어야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살아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사명을 또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온전한 신앙 상태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연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가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있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해지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사명의 존재이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천국을 향한 그런 소망의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살아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남기 위해서 13장 말씀 속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어떤 말씀의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까? 13장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남기 위한 존재로 우리 자신을 보존시키고 우리 자신의 생명을 생존시키기 위한 존재로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13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혹과 속임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가전수단과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라고 성경은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단순히 거짓 예언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바로 사단과 마귀의 거짓 그런 영들의 그런 술수와 거짓 영들의 그런 미혹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13장의 말씀은 이 거짓 예언자를 사단과 마귀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영혼을 사냥하는 존재로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 사냥꾼이다. 누구의 영혼을 사냥하는? 나의 영혼을 사냥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그러한 존재, 그런 자들이 거짓 예언자이고 사단이다라.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그 거짓 예언자와 사단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4절에 여우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에 그들은 주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해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 그리고 20절 말씀 속에 영혼을 사냥하는 자로서 그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이 사단이 사용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사용하는 그 아주 중요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수단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성경 말씀은 13장 6절 말씀, 그리고 2절 말씀, 6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라는 것을 이들이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말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속임 가운데 우리를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여러분 생명을 빼앗겨 그 거짓말 가운데 빠져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단의 거짓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두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거짓말. 첫 번째는 너희들은 영원히 살리라 하라는 그 거짓말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을 것 같죠? 목사님 나 너무 건강해요 지금.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사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살리라. 너 죽지 않아. 너 지금 봐봐 얼마나 건강한데 너가 죽을 것 같니? 라는 그 거짓말. 그래서 사람들은 웰빙이다. 그리고 건강을 위한 무슨 음식이다.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다이어트다. 그러면서 온갖 영원히 살 것 같은 뭐라 그럽니까? 사단의 미끼 가운데 우리가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TV 틀면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나는 먹는 거,
그죠? 하나는 먹는 거, 하나는 뭐예요? 또 먹었으니까 그 반대편에는 뭐 해야 돼요? 살 빼는 거. 먹고 빼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먹고 뺀다? 먹고 뺀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짐승이 생각나네요.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그 양육되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의 이슈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뭐 영원할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평준화 되어지는 거예요, 평준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40대가 되면은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외모의 평준화. 40대가 되면은 아무리 이뻤던 사람도 점점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살이 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나고 50대가 되면은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난대요. 똑똑했던 사람도 이제 점점 건망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냉장고 안에다가 그 핸드폰 놓고 찾고 다니고 밥솥 안에 핸드폰 놓고 찾으러 다니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60대가 되면은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60대가 되면은 아이고 무릎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이고 팔, 그래서 이게 뭐 팔이 안 올라가 그러고 소화가 안 돼. 평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70대가 되면은 뭡니까? 생명의 평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줄 서서.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영원히 살리라 라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 절대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단이 영원히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거기에도 속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또 더 다른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제 막 생기고 초신자로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하러 교회 나가냐, 죽으면 끝나는데 착하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다 좋은 데 가지, 그리고 뭐하러 그렇게 맨날 가지고 힘쓰고 애쓰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노세 젊어서 노세가 되는 거예요. 연로족이라고 들어봤어요? 연로족 우리 아시죠? 연로족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미래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라는 그 트렌드가 연로라는 거예요. 연로.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즐기고 놀고 그냥 행복하고 그러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의 삶에 우리가 모든 인생의 포인트를 맞추고 여기에 그냥 만족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준비하고 내일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마귀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과 꼭 반대되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되어지는 얘기를. 영원히 네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죽어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나니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돼. 라고 가진 그런 거짓말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을 영혼의 사냥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6절과 3장 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2장 16절은 누가 한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창세기 3장 1장은 사단이가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어라. 동산에 100개의 나무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정을 해서 100개의 나무가 있다 그러면은 99개를 네가 즐기고 99개로 네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네가 건들지 말으라는 거예요. 99개로 네가 누리는 것, 99개로 네가 즐거워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단과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1절 말씀 속에 99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그 선악감한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99개는 소용없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파고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부족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그거 갖고 싶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미 100%의 완벽함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사람은 부족하게 살아가야 누구를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인생 속에 여러분 활력과 동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배가 너무 불러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져요? 포만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죠? 살짝 배고파야 뭐요? 움직이는 것도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90개로 또 99개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사단은 무엇을 지금 주목하게 만드냐면 한 가지를 주목하게, 부족한 것 한 가지를 주목하게 만든다니까요. 야, 너 그거 없잖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한 가지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참 마음 아픈 일이. 99개가 있는데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나에게 없으므로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 사단의 속임이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속에 보십시오.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3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지지도 말라고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을 하는 거예요. 가감을. 누구의 유익에 따라서? 사단의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자기의 목적을 놓고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단이 언제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을까? 뒤끝을 흘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 너가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구원받지 못한다. 반드시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단은 뭐라 하면은 예수를 안 믿으면은 지옥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 4절 말씀 속에, 3장 4절 말씀 속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옥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어떻게 되는지, 속임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속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속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나서 에덴 동산 속에서 얼마나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까? 근데 에덴 동산에서 그 속임 가운데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가지고 있던 영과 혼과 육이 다 무엇을 받게 되어져요?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관계로부터 멀어지는 영적인, 하나님과 여러분 영적인 저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영이 병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어지면 됩니다. 교회 그딴 뭐하러 가냐? 교회 뭐하러 가냐? 성경의 말씀, 그딴 말씀이 뭐 있냐? 우리 영이 병든 거예요, 영이. 그리고 내 마음속에 여러분, 슬픔과 근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지 않습니까? 두려움 속에 쌓여있잖아요. 그전에는, 아담아, 하와야, 그러면은, 주님,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고 달려갔던 아담이 하와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제 숨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그 마음 속에 근심이 쌓이고 두려움이 쌓이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육체적인 여러분 저주는 뭡니까?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땀을 내야 되어지지요.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 속에서 엉컬기와 가시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이것이 다 뭐로부터 임해진 것이다? 사단으로부터 뭐한 결과다? 소금 결과라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육적인, 홍적인 이 모든 우리의 저주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여러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주 가운데 떨어졌지만은 다시 못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은혜로 교회 우리 신옥주 목사라는 사람이 그 요즘에 이제 또 뉴스에 등장을 하죠. 문제가 심각하죠. 들어보셨어요? 은혜로 교회. 그 이제 얘기를 하면 좀 알 겁니다. 태평양 피지로 교인들 400명을 이끌고 그 낙원을 이룬다라고 그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재산을 탈취를 하고요. 강제노역,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제노역 시키고요. 그리고 폭행을 일삼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탈취를 하는 사람이 이제 신고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2019년 7월 29일 날 보니까 1심에서 6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6년이 너무 몇 말이나 짧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해야 된다라고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제가 잠깐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죠. 속임이라는 거, 속임. 어디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 어디 성경의 말씀에 말세에 너희들이 집단생활 해가지고 어디 특별한 지역에서, 특수 지역에서 너희들이 거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그때 봤죠? 제가 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말세 때 뭐 하라 그랬어요? 더 열심히 부지런히 땀 흘리면서 뭐 하라 그랬어요? 일하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어디 가서 집단생활 하면서 어디 가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타작마작이라 그러던가요? 들어보셨어요? 타작?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딱 해가지고 말 안 듣는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자아 비판하듯이 팬다는 거예요. 어디 성경의 말씀 속에 말 안 듣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대다 놓고 두드려 패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싹 다 맞아야지. 그죠? 다 맞아야지.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 패라는 거예요, 패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거짓 목사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그 이제 또 차세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지도자 측에 해당되는 무슨 또 간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들들이 있거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대로 유지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이 뭐가 되냐라는 거죠. 속은 인생 아닙니까? 속아서 자기 인생들 다 허비하고 날린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는다라는 것은, 이 거짓말에 속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이외에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면은 누가 주는 것이다? 사단이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단이 주는 것을 깨달아야지 거기에 내가 그냥 도취되어져 가지고 같이 빠져버리면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투성이일지라도 너희가 죄로 가득 차였을지라도 살아남아라. 살아남아야 희망이 있지 않냐, 소망이 있지 않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여러분 14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죄악과 걸림돌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14장 말씀 속에 죄악과 걸림돌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14장 2절 그리고 3절 말씀 속에 보니까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길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어진대요? 4절 말씀 속에 그런 것들을 자기 앞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상의 수호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리고 14장 21절 말씀 속에 그 결과입니다.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짓는 것이 왜 우리가 민감해야 되냐면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단에게 길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뭐다? 사단에게 길을 내어주는 거예요. 길. 도둑이 가득한데 도둑이 많은데 도둑이 천지 그냥 사방에 도둑이 깔려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나올 때 집에서 나오실 때 문 열어놓고 나오세요? 문 열어놓고 나오시는 분, 우리 집에는 뭐 있습니까? 그냥 들어가려면 들어가세요 하고 나오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집 나올 때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는 문 단속 그렇게 철저하게 잘 하시면서 왜 도둑에게 길을 열어두십니까?
도둑의 길을 열어두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문단속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로 문단속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만 꼭꼭 잠그고 내 지갑만 꼭꼭 챙기려고 하지 말고 제약 가운데도 문단속 잘 하셔야 돼. 빗장 채울 거 채우고 자물통 2개, 3개 채우고 채우셔야죠. 사무엘상 여러분 11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잘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무엘상 11장에 보니까 다윗과 우리아의 밧세바 간통 사건이 기록되어진 사건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뭐였을 뿐인데, 쳐다만 봤을 뿐인데, 그죠?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쳐다만 봤을 뿐인데, 맞죠? 쳐다만 봤는데 뭐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5절에 애기가 생긴 거예요. 쳐다만 봤는데 눈만 맞았는데 뭐가 생겼어요? 임신을 애기가 생긴 거예요. 말이 돼요? 이 말이 돼요, 말이. 쳐다만 봤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길을 열어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문단속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문단속 했었어야 돼요. 쳐다보고 딱 쳐다보고 이쁘네 하고 그런 마음에 들지라도 눈을 감고 돌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쳐다보니까 이뻐요. 이쁘네? 이쁜데 뭐야? 야, 안경 가져와 봐라. 만안경 가져와 봐라. 된 거예요. 보니까 자꾸 쳐다보니까 자꾸 이쁘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은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누군지 알아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갔어야 되는데 혹시 뭐 결혼 안 한 그냥 미혼이면은 뭐 왕이니까 근데 보니까 이게 그 사랑하는 신하의 아들이네? 그럼 거기서 멈췄어야지.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라? 이 결과 5절 말씀 임신. 그러니까 쳐다봐 봤는데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임신인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안 쓰세요? 손만 잡았다 뭐 그런 표현 많이 안 쓰세요? 난 아무 잘못 없고 뭐 했을 뿐인데 쳐다봐 봤는데 손만 잡았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 합리화시킬 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죄로 길을 열어놓게 되어지면은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걷잡을 수 없는 그 사망의 길이 그리고 사망의 생명이 잉태해서 생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죄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면은 도망하셔야 돼요. 도망.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로 눈 감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눈 감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좋은 거 보니까 뭐 나는 이렇게 해서 죄를 나는 지어야겠다 딱 뭐 그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문단속 하시라니까요. 문단속. 죄로 여러분 친구 삼지 마시길 바라요. 다윗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까지 이어집니까? 다윗이 살인죄까지 이어지잖아요. 이게 쳐다봤을 뿐인데 임신되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더러운데 뭐가 생겨요? 바퀴벌레 쥐가 생기는 거예요. 바퀴벌레 쥐가. 어디다가 그냥 요즘처럼 더운 날에 밖에다가 쓰레기 한번 하루만 쌓아놔 보십시오. 바퀴벌레 득실득실. 그냥 더러운 그런 곤충들이 득실득실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죄로 길 열어놓으면은 우리 안에 그 더러운 바퀴벌레 쥐들이 우리 안에서 득실득실하게 되어진다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 구별해라. 성결하게 살아. 그래서 거룩과 구별과 성결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버리면은 오늘 다윗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틈주지 않으시길 바라요. 죄로 틈이 되어지고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14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거짓된 우상 숭배와 죄악의 걸림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러한 결과를 심판의 결과를 받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못해라. 살기 위해서는 이 죄악의 걸림돌 그리고 거짓된 것들을 다 뭐해라는 거예요? 걷어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걷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여러분 틈을 주지 않기를 바라요. 길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알듯이 사단 마귀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여주는 것들이 있다면 그 틈을 타고 사단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오후 찬양 예배 때 가운데 배웠던 대로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이 취하시기 바라요. 무장하시기 바라요. 철저하게 무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으로 여러분 뭐 하라? 머리에 투구 쓰고 가슴에는 뭘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으로 예배된 신을 신고 할 수만 있다면 너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인생을 살아가라. 그것이 여러분 무엇으로?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피투성이에서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말씀은 제가 나눴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는 거짓된 미혹, 거짓말로부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라요. 또 하나는 뭐다? 죄악으로부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생명을 빼앗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피투성이일지라도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그렇게 허탄하게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열심히 가다 보면은 반드시 여러분 좋은 날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열매만 맺는 날들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이어지는 그 삶의 날들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중에 가까운 지인을 제가 잠깐 만나게 되어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인을 만나게 되어지는 기회가 있었는데 SOS가 와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매우 똑똑하고 굉장히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자존감 강하고 뭐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알코올 우전증에 빠지게 돼서 알코올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알코올 우전증 뭐 중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코올 우전하고 더불어서 같이 온 것이 우울증이 왔는데 우울증이 같이 오면서 뭐까지 되었냐면 무기력증까지 와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힘들대. 살아갈 동기나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하여튼 그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계속 뭐 물어보면서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 또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아픔을 같이 공감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위로가 필요하고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계속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냥 힘내라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한마디 던지고 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마디. 그 말이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도 살아남아야지요. 참 이 말씀을 이 말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더라고요. 그래도 살아남아야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코 무슨 어려운 환경 속에서든 힘겨운 삶의 속에든 포기하지 맙시다. 사단마귀 한테 속지 말고요. 죄악에 우리 길을 내어놓지 말고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지 말고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